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승천과 재림 그리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물의 특성을 알기 위한 실험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달팽이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유리판 위에다가 달팽이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가는 달팽이에 판을 툭툭 칩니다. 그럼 달팽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집 속으로 몸을 싹 숨기겠죠.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달팽이가 다시 이렇게 몸을 집에서부터 싹 꺼낼 겁니다. 근데 그때 다시 이 유리판을 다시 톡톡 칩니다. 그러면 다시 달팽이가 몸을 집 안으로 쑥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몸이 나오는 시간이 첫 번째보다 짧아집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점점 달팽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익숙하게 달팽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달팽이가 그런 상황을 학습한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습관화라고 말합니다. 습관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동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것의 습관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다른 게 톡톡 치는 것이 와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걸 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쓸데없는 힘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동물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습관, 어떤 패턴, 어떤 일상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일상 말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평생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평생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네, 결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결혼은 약간 날라신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태어나는 거, 그죠? 또요, 죽는 거. 이런 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회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도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울리워 가셨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들은 감람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던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11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모인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도에 힘썼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이후에 또 한 명의 사도를 유다 대신에 뽑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성육신, 그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역시 재림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의 죽으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단번에, 한 번밖에 없다. 그의 죽으심, 그건 단번에 드려진 제사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반복적인 것도 있어, 이걸 설명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구약의 제사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매일, 그렇죠?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주, 반복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언제나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제사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그렇게 반복적인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 드려진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드립니까?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한 번이면 됩니까?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이야.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했다고 하는 건 완전성,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을 히브리서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의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목격한 것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이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다 히브리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14절인데요 자, 함께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승천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승천하셨다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과 먼 거리에서 무관하게 계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승천이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그의 직위와 그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권을 다시 회복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다. 그는 이제 통치를 시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만물이 어디에 있다? 그의 발 아래에 있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걸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가 통치하신다.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그의 직위와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본래의 자리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승천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있었던 그의 삶, 성육신하셔서 있었던 인간의 삶, 이것으로부터 승천하셨다,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있을 때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제한성은 이제 그에게 없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말은 그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모든 권세를 다시 가지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제한성을 가지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가져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봅니다. 자, 승천이란 뭐냐면 이 땅에 있었던 것과 다른 형태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을 때의 제한을 넘어서서 하늘의 존재로 계셨고 원래 가졌던 그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가 제자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 올라가셨구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던 주님과 전혀 다른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말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굉장히 힘든 낯선 일을 경험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자, 이 물컵은 뭐 사기로 되어 있겠죠. 여기는 손잡이도 있고요. 제가 목이 마르면 이게 마시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건 재료, 모양, 용도, 존재, 그걸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런데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컵을 설명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걸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초월적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란 뭐냐면 이 땅에서 현상으로부터 초월로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초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적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스토리로 말하는 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욥기, 우리가 기억나는 구절. 자,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구절이 흔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 1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아주 그냥 땅을 샅샅이 두루 돌아보고 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욥기의 시작이죠. 여러분,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건요, 몇 군데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거든요. 자, 열왕기상 22장 19절과 2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갈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미가야가 뭘 본 겁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뭘 본 겁니까?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회의하는 장면을 미가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회의의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요, 거의 이 두 군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현상으로부터 초월적 이야기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승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발을 어디에 붙이고 삽니까? 땅에.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는 발을 땅에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다. 너희 발이 땅에 있다고 그래서, 너희 몸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저 위에 있다는 말이죠. 그뿐입니까?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어디 있는 성도요? 땅에 있는 성도. 그들이 어떻다고요? 존귀하다. 너희는 땅에 있지만 너희는 존귀한 존재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여기 소속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권세가 있고 시민권도 거기에 있고 너희는 존귀한 자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승천이 중요하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권세,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천이란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승천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11절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것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뭡니까? 재림, 다시 오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밖에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목격을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가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게 설명할 때는 구름을 많이 설명하는데 잘 명확하지 않고 모를 때 그걸 쓰는 겁니다. 자, 그분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알면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겁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십니까? 한 6분 정도 궁금하시고 나머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집에 혼자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집에서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불렀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애들도 있었는데 뭐 세희야, 은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혹시 이분들이 갔나? 아내가 나보다 신앙이 좀 좋으니까 아내는 갈 것 같고 애들은 어리니까 죄를 별로 안 졌으니까 애들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나구나. 이런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잠깐 나갔다 왔다면서 들어올 때 라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림이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고 또 자기식으로 종말을 다 그려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뭐냐면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의 인식 속에서 그걸 어떻게든 어떻게 올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내 경험이, 내 인식이 한계에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거, 재림의 확실한 거, 이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확실합니다. 난 모른다. 나는 재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나는 모른다. 전 이게 확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하나님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욥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변론과 논쟁을 하면서 말합니다. 야, 나는 말이야 그래도 신앙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야, 다 죄를 지어서 고난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변론을 여태까지 쫙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욥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니? 너 그거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 모든 것이 그 기초에 무엇이 놓였는지 아느냐? 그 도량형을 뭘로 정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욥에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고 비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욥기 40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은 뭐라 말합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욥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난 무지합니다. 난 그런 걸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인데 내가 그동안 아는 채 했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입 가립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 언제 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다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온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본대로 오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다시 어린애로 태어났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이냐면 본 그대로 올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왜? 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올 거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마. 왜? 난 다시 올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난 너희 가운데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날 과연 재림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내가 거기서 낙오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사도행전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대해라. 그리고 오늘을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그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면목 있게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의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제 승천을 본 다음에 감람원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이 말은 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걷는 것도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2000규빗입니다. 오늘 환산하면 1.2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이상 걸으면 노동이야,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들 모두가 승천의 광경을 봤습니다. 자, 승천한 걸 목격한 사람이 구역에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엘리야. 자기의 스승이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엘리사이죠. 그래도 엘리사는 좀 괜찮았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겉옷 하나를 툭 떨어뜨렸다고요. 그거 가지고 딱 해서 강도 가르고 갔단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 뭐 좀 떨어뜨리시지, 네? 살짝 뭐 좀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억,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있었는지 또,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아멘. 자, 부활을 목격했던 어떤 여인들, 또 예수님을 지원했던 어떤 여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는데 약 몇 명이 모였다고 15절에 말합니까? 약 120명. 저는 이 숫자에 조금 집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그는 메시아야, 이걸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적이 오병이어입니다.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죠. 근데 이때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5,000명. 20세 이상의 남자만, 애들과 여자를 합하면 약 2만 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수의 군중이죠. 그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그가 메시아임을 목격했던,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약 120명. 저는 여기서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잠깐 멈추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셨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네, 여러 번 드릴 수 있어서 좋죠. 네,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크게 볼 수 있어서 좋답니다. 네, 얼굴에 뭐 난 거 이런 거 다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얼굴에 피부 관리 좀 했습니다. 영상으로 하니까 저희 딸이 영양크림 사줘가지고 제가 그걸 좀 발랐습니다. 아빠,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안 되겠어. 이게 카메라로 받으니까 좀 해야 돼. 이게 영상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엔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던 분이 11시에 들어와서 실시간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2시, 3시에 녹화된 걸 보면 되는 거죠. 자기 편한 시간으로 움직인 겁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우리가 정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공간은요, 교회당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 아니요, 이제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공원 나가서 예배드리면 어떤데요?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요. 예배가 너무 길면 중간에 발을 움직이면 스킵합니다. 기도가 너무 길어. 그럼 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기 싫어해. 그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1시간 드리는 예배 20분 만에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죠. 정한 시간만 실시간을 딱 틀고요, 그걸 삭제해버립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오늘 못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과감해지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됩니다. 꼭 우리 교회 지킬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교인 수보다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딴 교회 목사님 설교 예배 드린 거네요. 이런 이탈에 되게 불안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다 예배를 그때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설문조사했던데요, 서리 집사님 중에는 어떤 주일에 조사해 보니까 13.1%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놀랍죠? 서리 집사님인데. 항존직은요 8.6%가 안 드렸습니다. 항존직인데. 여러분, 시대가요 엄청난 변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로 이동이냐? 성도 개인에게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내가 그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이 개인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자유, 선택 이런 게 강화가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팬데믹과 비슷한 상황이 왔습니다. 다들 충격이죠. 그때 사람들은 채널을 돌리기 시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적어도 2만 명이 빵을 얻어 먹었는데 약 120명 모였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채널을 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개인 신앙의 선택, 개인의 영성, 이게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피동적으로 했던 사람들,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유가 허락된 겁니다. 손에 내 채널이 쥐어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옆에 눈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신앙의 선택, 자유, 그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신앙을 지켜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시작하기 전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지만 이제 잠언 쓰기는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애들까지 다 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권을 합니다. 이 전권은 진짜 힘들거든요. 전권합니다. 이걸 했더니 한 100분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100분을 카톡으로 묶었습니다. 저희가 묶어서 이분들에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걸 영상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그것을 사실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비공개였다가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을 듣게 하려고 이제 공개로 돌렸습니다. 이제 가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작은 훈련입니다. 자유와 선택에 관한 작은 훈련입니다. 이제 신앙은 누가 챙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의 신앙과 영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내 자유와 선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그 100명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쓴 거를 사진 찍어 올리십시오. 근데 아무 때나 올리면 카톡이 막 울리니까 방해가 되니까 월요일 밤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딱 10분만 올립니다. 네. 자기가 쓴 데까지를 찍어 올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은 내용까지 조금 써서 할 수 있는 분을 써오십시오 하면 또 씁니다. 그 다음 주는 새롭게 발견한 것, 그럼 또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조금씩 올리고요. 다음 주 숙제는 그 중에서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하십시오 라는 게 또 과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필사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내용을 깨달았고, 내가 어떤 거에 은혜를 받았고, 이런 내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강제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요한 과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우리를 흔듭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열심을 내었고 오랫동안 했던 신앙이 이제는 뒤집혔습니다. 자유와 선택 속에서, 그 속에서 자유가 주어질 때,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키가 네 손에 있을 때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그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임을, 그가 다시 오실 주님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선택과 자유 안에서 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경주에 성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손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평생 지켰던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시민권과 자녀의 권세와 경건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